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족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하는 말씀이 잠언 14장에 나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좋을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아서 그 길을 걸어가고 행하지만 결국 망하는 그러한 길이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가 그리고 30절에 등장하는 호세아, 이렇게 북왕국의 마지막 두 왕의 이름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베가가 20년간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베가를 호세아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제거하고 왕이 되게 되는데, 이 호세아라고 하는 왕 때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운 그때 국가적으로 아주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혼란의 때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 베가라고 하는 북왕국의 18번째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계속해서 북왕국 왕들에 대한 평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표현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북왕국의 역사가 한 200여 년, 209년 가까이 지속되게 되는데 그 200년 넘게 이어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영적인 반역,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간 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시대예요.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되잖아요.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되잖아요.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그들이 계속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멸망길로 기울어진 그 내리막길로만 걸어간다면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어요? 이 베가라는 왕도 역시 다른 왕들과 똑같이 악한 길, 하나님 앞에 죄악된 길, 영적인 반역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29절에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 베가라는 사람의 정권을 잡기 전에 어떤 사람이 왕이 있었냐면 부가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있었어요. 아주 짧게 그저 이 왕위에 있었는데 그 전에 왕이 무나헴이라는 왕이었어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무나헴이라고 하는 왕이 어떠한 일을 했느냐, 이 아수르의 왕 불이라고 이름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디글랏 빌레셀 3세인데 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어저께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 무나헴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은을 강탈해서 은 1000달란트를 이 왕에게 바치고 화친을 맺고 그래서 그 굴욕적인 외교를 통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자 시도했었잖아요. 그때가 대략적으로 한 주전 743년경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이 한 2년 동안 잠깐 통치를 하고 새롭게 베가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는 이때, 그러니까 다시 그가 은 1000달란트를 받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다가 다시 물러간 지 한 10년 남짓된 그때 다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 어제도 봤지만 사람에게는 사실은 우리가 소망을 걸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이전 약속도 저버려요. 자기에게 무언가 득이 될 것 같으면 그 길을 선택하고 자기가 한 말을 버리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무언가 기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모면하고 내가 어떤 상황을 돌파하고 내가 무언가 벗어나 보려고 하는 시도가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롭고 현명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망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수상이 있었잖아요. 2차 대전에 큰 업적을 이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 윈스턴 처칠이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누군가를 달래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피해를 안 보려고 그 사람을 달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악어가 자신을 삼키지 않기를 바라면서 계속 악어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과 같다. 이런 비유를 했어요.
내가 악어에게 먹이를 계속 줘요. 근데 악어가 나를 삼키지 않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어에게 삼키는 경우도 고찰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때 2차 대전 당시에 그 전쟁, 특별히 독일 나치 히틀러와의 전쟁 그 직전에 했던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히틀러와 잘 화친을 맺으면 자신들이 안전할 것 같아서 그 길을 택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 악어에게 먹이를 주다가 자기들마저 잡혀 먹히는 그런 꼴이 된다, 이렇게 사실 얘기했는데, 그의 말대로 이루어진 경우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방법보다 신앙의 방법이 앞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문하임 때 그렇게 자기의 조공을 주고 그래서 그것을 모면해서 그 다음에 국가가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 왕이 한 10년 지나서 다시 쳐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 지역을 점령해요. 북왕국에 있는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 백성을 아수르로 사로잡아가요. 우리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잘 알아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이 시점에도 지금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주전 733년 혹은 2년경 이때,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약 10년 후에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세력에 의해서 북왕국이 점점 멸망하고, 이제 지금 이 733년 이때 이 경에 첫 번째로 포로로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끌려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하는 계획은 성공을 보장하지 못해요. 우리가 늘 믿음의 사람답게 먼저 신앙적인 방식을,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이 30절에 이제 호세아가 나중에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게 되는데, 이 호세아 때에 결국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해서 멸망시키게 돼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제 다음 장에 있는 17장에서 읽게 될 거예요. 이제 잠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멈춰지고요. 이제 15장 32절부터 이제 16장에 가서는 남왕국 유다의 왕들, 그때 같이 활동했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우시야, 저 27절에 보면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등장하는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통치할 때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담은 25세에 왕이 됐고요. 16년간 통치를 했다. 그런데 그의 통치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34절에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남왕국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도 잘못된 왕들이 많아요. 우리가 내일 읽을 16장 말씀에 가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하스는 남왕국 왕 중에서도 안 좋은 왕이에요. 그런 부정적인 왕도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남왕국이 북왕국보다 더 100몇십 년 동안 왕권을 유지하고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들, 사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나 자신의 행복도 중요해요. 내가 평안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사회의 그런 곳곳에서의 리더들의 역할과 그 사명이 무너지고 기능이 무너지면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그 눈이 열려져서 진리를 보고 의를 보고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 요담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서 여전히 성전 중심의 신앙이 흔들리게 하는, 그리고 나중에 이 산당에서 어떤 거짓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중간중간 벌어지는 타락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그것이 그의 삶에 부족한 면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지도자, 그러한 모습을 잃지 않았던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의 또 다른 업적이 여기 하나 나와요.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제가 건축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고 건축하는 그런 영적인 일도 감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38절에 이제 아하스라는 왕이 이 요담을 대신해서 북왕국의 12대 왕으로 올라가 즉위하게 되는 일이 있고, 이제 내일부터 16장에서 이 아하스 때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 때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7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상징으로 한 아이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이 아하스 때에 선포된 그런 말씀이고, 그 아하스 때 그 말씀이 선포된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냐면 남왕국 유다가 침략을 받아요. 침입을 받아요. 어떤 침입을 받느냐?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그 옆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그 시리아 혹은 수리아라고 일컬어지는 아람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을 맺어서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 오게 돼요. 그래서 그때 특별히 아하스 왕 때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등장하는 게 이사야 7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 단초가 나옵니다. 37절에 보면 아람 왕 르신과 그리고 베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북왕국 왕이 연합을 해서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 오게 돼요. 왜 공격해 오게 되느냐? 자기들과 같은 노선에 서라는 거예요. 자기들과 같은 노선은 뭐냐 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을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세력이 지금 점점 커져가고 있고요. 그 힘이 그 주변 세력에게 아주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그 시대예요.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맹을 맺어서,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는 정책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그 정책에 유다도 동참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다가 동참을 안 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를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침략해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세력이 커가면서 그것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세력, 혹은 친아수르의 세력이 이제 국제정세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이제 곧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크나큰 문제는 뭐냐? 주님의 은총이 떠나갈 만큼 나는 나쁜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믿는 안일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바로 서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나라 혹은 리더들이 잘 바로 설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지. 잘못하다가는 이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가는 그러한 불행 속에 빠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믿음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결단과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서고 우리의 나라가 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헌금 최진엽 장로 장로회 권사 가정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주기원 성도 선교헌금 하나님 앞에 함께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점점 기울어져 가고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많은 고을도 빼앗기고 많은 사람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불행이 찾아오면 그들의 죄악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고 또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에게도 영적인 타락을 돌이키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그들을 떠나게 되고 이제 마침내는 아수르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그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과 그 당시에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리더들 정말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복잡한 일 우리에게 벌어지고 또한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또한 각 선교의 예물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 바친 가정과 손길 또 그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이들도 있고 마음이 연약한 이들도 있고 그 영이 신앙적으로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만나주시고 주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보호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위로의 손길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도우심을 믿고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우중에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평안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 해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끌어주시옵소서. 주님, 저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있음이 얼마나 그 은혜가 행복인지를 아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